이제 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은혜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할 텐데,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도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시는가 요거를 깨닫고 또 우리가 노아와 같이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노아 할아버지 아시죠? 아시나요? 네. 네. 노아 하면 방주 이게 이제 자동으로 떠오르잖아요. 그죠? 우리 말씀을 읽었는데 이때 당시에 한번 이렇게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한번 확 쓸어버렸던 이렇게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13절을 읽었는데 이때 당시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사람이죠, 사람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이제 죄를 짓고 또 포악하고, 이게 이제 이렇게 차고 넘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직전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이 가까운 그 시대가 이르렀죠. 여러분, 세상에 요즘에도 이제 뉴스 이런 거 보면 너무 소망이 된다, 너무 기쁘다, 이런 소식 많이 들리나요? 뉴스를 보기 싫지 않나요? 그죠? 정말 저게 인간인가? 뭐 이런 얘기들을 막 뉴스를 보면서 하잖아요. 세상의 뉴스에 죄와 한탄할 것밖에 안 보이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사실 우리가 이제 전도훈련 때도 배우고 또 복음을 전하지만, 죄에 대한 심판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그죠? 멸망, 죽음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심판받고 죽을 운명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때 노아 시대에도 이제 그 심판이 실제로 임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죠. 노아가 몇 년 동안 배 지었나요? 배를 몇 년을 만들었을까요? 나연아, 몇 년쯤 배를 만들었을 것 같아? 엄청 큰 배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70년? 네. 정확한 그 시간을 나와 있지 않지만 대략 한 100여 년 이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근데 그 긴 시간 동안에 이제 방주를 지었어요. 엄청 큰 방주를. 근데 홍수가 바로 이제 하나님 심판을 해야 되겠다 하고 바로 이제 심판이 임하진 않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까지 심판받을 운명 가운데 놓여 있는 거 지금이랑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노아를 한번 잘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6장 8절을 9절을 한번 보면 좋겠어요.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포악함이, 죄악이 이제 세상에 가득 차고 이렇게 했는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구원 받았죠. 우리 수련회 때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은혜 받고 말씀도 받고 응답도 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예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노아도 그랬어요. 노아도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받은 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은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이 포악함이 가득한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았을까요? 네, 달랐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해서 막 완전 무결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당대의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 이게 의인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은혜 받았네, 구원 받았네, 끝 하고 똑같이 사람들과 같이 살았던 게 아니라 계속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떻게 돼요, 예은아? 살았어. 구원받고 살았던 거, 그것도 맞죠.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노아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니까 하나님이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과
그리고 이 심판 가운데 구원하실 계획이 있다는 걸 노아는 알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네. 이게 막 뭐 엄청 대단한 것 같지만 이제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게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이 다 죽으리라. 멸망을 예언하셨죠. 그죠? 세상의 끝이 올 것이다.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을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고 심판에 대한 계획. 그리고 18절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게 무슨 언약입니까? 구원의 언약이죠. 그죠? 너는 내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방주를 통해서 살리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노아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에게 세상의 멸망과 심판도 알려주셨지만 또 동시에 약속을, 언약을 세워서 물심판에서 구원할 계획도 같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는 거였죠. 이게 이 세상이 다 물로 이렇게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그래서 자,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을 알게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부터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어떻게 계획하셨습니까? 죄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지혜가 뭔가요? 여자 요소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 이게 예수님의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죽어서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된다. 이거 아시나요? 아시나요? 알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 알고 있나요? 예. 노아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사람들 몰라요. 그냥 술 마시고, 뭐 술 마시는 게 있어. 그냥 술 마시고, 또 이제 막 열심히 막 살아가고, 막 온갖 이렇게 열심히 스펙을 쌓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노아일 때도 그랬거든요. 뭐 세상이 멸망하든 말든 막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다음에 열심히 살아가다가 갑자기 멸망했어요, 세상이. 엄청난, 이렇게, 그 무슨 웹소설 제목에 그게 있더라고요. 멸망이 우리 집 앞에 뭐 찾아 들어왔다. 그렇게 이제 멸망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자,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알아요. 이렇게. 그죠? 우리 전도련을 통해서 또 이제 배우고 우리가 확신하는 부분인데, 노아에게 물심판은 갑자기 임한 거예요? 아니죠. 100년 가까이 배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죠? 이 심판에서 구원받을 길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면서, 그리고 속으로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주님이 이렇게 심판하실 것, 그리고 세상을,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을 조금씩 더 생생하게 느끼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전도훈련 받기 전에 처음에 이제 수련회 가서 은혜를 막 받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이제 큐티를 열심히 세웠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 저에게는 원래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되게 불쌍한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 이 사람들 다 길을 잃은 어린 양이다.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주님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그 사람들을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를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불쌍한 마음이 원래 없었거든요. 자기 뭐 열심히 살아가고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전도련을 받았죠. 전도련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이제 가서 나연이도 봤잖아요. 복음 전하는 거 옆에서 듣고 있잖아요. 한 번씩 네 이런 거 해주고. 근데 리더 언니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막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이 죄 가운데 구원받아서 나는 영생을 확신하게 됐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알아가게 됩니다. 지금 시대의 노아는 누굴까요? 네, 우리예요. 제 옆에 시체들에게 당신이 노아입니다. 해보세요. 예, 여자 노아도 있고 남자 노아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전도훈련 가운데 계속 말씀,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중보기도 하면서 또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아직 잘 안 느껴진다면 하나님, 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느끼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14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어떻게 지어라는 거를 정말 디테일하게 가이드를 주시거든요. 자,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잖아요. 노아는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안 노아는 뭘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미션을 감당을 하죠.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지어라 하는데, 여러분, 먼저 믿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을 전할 책임이 있어요. 네. 다른 사람을 전하면 되지, 내가 전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보시면, 자, 14절에 보면 고페르 나무를 써라. 재료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칸을 이렇게 하고 염청으로 바르고, 그 다음에 길이는 얼마 해가지고 사이즈부터 해가지고 3층으로 내고 창을 내고 이런 걸 정말 디테일하게 가이드를 주셨거든요. 이게 뭡니까? 이 하나님이 방주를 노아가 막 설계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물에 빠지지 않겠다 이러면서 지금 설계를 했어요? 아니죠. 그 아이디어가 하나님께로부터 다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그 일반 배랑은 다르잖아요. 닻이 있어요? 방향키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배에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아무것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가이드를 주셨다는 거는, 노아가 임의로 배를 만든 게 아니라 이 구원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로 구원의 길을 내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 지금 연구해도 원래 옛날의 배들은요, 처음 배들이 나왔을 때 이렇게 길쭉하지 않았대요. 약간 조금 네모난 이런 통통배 같은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기술이 발달하면서 노아가 지은 배처럼 길쭉한 배가 나오기 시작했대요. 연구를 해보니까 이 파도, 물의 저항을 가장 적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비율, 이게 노아의 배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기술이 발달해서 이제 방주처럼 배를 건조하게 됐는데, 그런 게 있기 전에 하나님은 정말 이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배를 짓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명령에 대해서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자, 2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22절, 네, 얼른 오세요. 네,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이렇게 만들어라 했을 때 노아가 말씀하신 그대로 배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했죠. 이게 중요합니다. 방주 아까 지은 기간이 한 100여 년 정도로 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배 만들어가지고 하늘에서 쭉 오도록 하실 수 없었을까요? 구원할 수 있는 방주를 쭉 내려주셔가지고 야 여기 타 이렇게 하면 쉽잖아요. 그죠? 노아가 너무 힘들게 100년 동안 그거 왜 짓게 만들었을까요? 준아, 왜 그랬을까? 힘들잖아요. 배 만드는 게 쉬웠을까요?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밑에서 막 배를 만든 것도 아니고 산꼭대기에다가 이 재료를 들고 올라갔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근데 사실 배가 엄청 컸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 것도 있지만, 이 노아의 순종하는 삶, 그리고 순종했던 그 과정이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증거한 메시지가 됐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배 짓고 있을 때 뭐라고 했겠어요? 할아버지 거기서 뭐 하세요? 지나가면서 안 물어보고 갔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비가 내린 적이 없었거든요. 비를 본 적이 없는데
뭐 어떻게 물로 심판하게 될지 상상할 수 없잖아요. 할아버지 산 꼭대기에서 지금 뭐 하세요? 나무 가지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노아가 뭐라고 했겠어요? 아,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홍수로 살아있는 건 다 죽을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에? 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또 노아가 뭐라고 했을까요? 저는 구원할 방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주에 타면 살아요. 태워드릴게요. 타세요. 이러면 이제 영감님 미쳤네. 이러고 갔겠죠. 근데 한 번만이 아니라 지나가는 처음 본 사람들은 물었을 거고, 여러 번 본 사람은 아휴 저 이렇게 영감이 노망이 들어가지고 아휴 또 저러고 있네, 이런 생각으로 막 놀리거나 아니면 노아가 한 말을 정말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주님이 홍수가 오기 전에 이렇게 오랜 시간을 두신 것은 죄를 심판하시지만 오래 참고 기다리셔서 회개하고, 한 사람에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두신 거예요. 그죠? 그냥 자 1년 만에 만들어. 그러면 이제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겠죠. 근데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 믿을 수 있는 기회, 믿고 배에 탈 수 있는 기회를 오랫동안 열어두신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자 지혜였죠. 그죠? 로마서 1장 15절 1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번 주에 두 팀을 만났는데요. 한 명은 다솔이의 사촌 여동생 만났고, 또 한 명은 남편의 이제 그 교회 권사님의 딸을 만났어요. 근데 두 번째 이 네일 하시는 분을 만나고 나서 이제 이분이 교회를 나오긴 하는데 완전 안 믿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냥 효도 차원에서 교회를 나와주시는 엄마를 효도하는 차원에서 교회를 그냥 나와주시는 분이었는데 이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좀 마음이 되게 안타까웠어요. 근데 막 밤새 이제 갔다 와서 이제 좀 잠을 설쳤어요. 이렇게 좀 마음이 어려워서 이제 뒤척뒤척 했는데 하나님이 밤새 그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씀인데, 여러분 바울이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거든요. 그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서울대 최고 의대 최고 석좌 교수 밑에서 사사를 받던 박사과정 대학원생이었단 말이에요. 네, 엄청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리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 중에 지혜로운 사람이었겠죠. 근데 바울이 뭐 어떤 논쟁에도 뒤지지 않는 세상의 지혜와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 원한다. 로마에 교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막 내가 논쟁하고 막 세상 지혜로 막 변론하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바울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세상의 어떤 지혜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정말 이 노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했는데, 노아 시대에 정말 똑똑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심판이 와? 물로 쓸어버린다고? 그러면 내가 제일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지 하고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의 지혜로. 근데 조금 버틸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 성경에 보면 가장 높은 산 봉우리까지 다 덮어버렸다고 했거든요. 물이 와가지고. 세상의 가장 높은 이렇게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오직 방주에 타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세상의 어떤 지혜가 아니라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죄의 심판에서 구원받는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고린도전서에도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나는 한번 적어놔주세요. 고린도전서 1장 21에서 25절까지인데,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 되게 너무 심플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했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했어요. 옛날에 선지자들이 뭔가 능력을 행하고 뭔가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런 증거, 표적이 막 나타나고 이런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표적을 보고 진짜 능력이 있는 신인지 확인하고 싶어 한 거예요. 예수님도. 근데 유대인은 표적을 구했어요. 그리스인,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했어요. 이렇게 온갖 철학이 용성했잖아요. 그리스에는. 그러니까 뭐 철학적인 토론 이런 걸 좋아했는데 그런 철학적인 토론 지혜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헬라인이 보기에는 그냥 이방인들 이 어디 갔냐? 유대인은 예수님이 신으로 이렇게 막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이 보기에는 별로 막 철학적이지도 않은 것 같고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방법으로 구원하신다 말씀하셨죠.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 증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열왕기하에 보면 문둥병자들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얘기가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관점에서는 미련해 보이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복음 전해야 되는 책임 누구한테 있어요? 내 주변의 가족들이 나 그거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그 책임 누가 져요? 내가 져야 돼요. 왜냐하면 자 이거 보세요. 열왕기하 7장 9절에 보면 이것도 적어놔주세요. 나병 환자들이 친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람 군대에 이스라엘이 다 포위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성 안에 밖에는 군대가 있으니까 밖에 못 나가잖아요. 근데 성 안에 사람들이 있는데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니네 아들 잡아먹자. 이 지경까지 이르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막 이렇게 팔리고 비둘기 똥 4분의 1이 막 몇십 세겔 이렇게 팔렸어요. 먹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잡아먹을 지경에 이르렀으니까. 그래서 기근이 와가지고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나병 환자 4명이 야 밖에 나가서 아람 군대한테 쳐맞아 죽던지 안에서 굶어 죽던지 죽는 거 똑같다. 그냥 항복하고 나가자 이러고 나병 환자 4명이 아람 군대 진영으로 들어갔어요. 항복하자 이러면서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진영에 그대로 다 죽고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었냐면 하나님이 엄청난 군대의 소리를 이렇게 들리게 해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이 지금 막 연합군으로 와가지고 우리 쳐들어왔다 이러면서 콩비백산 해가지고 다 죽어 도망간 거예요. 근데 승리를 주신 거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와 이게 얼마나 굶었겠어요. 이 진영에 들어가가지고 텐트별로 들어가가지고 금은 다 숨겨놓고 막 먹고 마시고 이제 배가 부른 거예요. 한 텐트 2개 정도 점령하고 나서 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만 먹고 살면 안 된다. 저 안에 불과 몇 시간 전에 우리가 죽게 된 것처럼 저 안에 이 소식을 알지 못해서 기근으로 죽을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우리가 하루가 지나도록 기다리고 이거를 얘기를 안 하면 이게 우리가 죄를 짓는 거다. 이러면서 가서 알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미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을 경험했죠. 이 나병 환자들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가서 먹고 누리고 다시 살아나게 된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죠? 우리도 죄의 심판으로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이 이거를 알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책임감을 이 사람들이 느낀 거죠. 근데 나는
그 사람들이 말을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니까 나는 말하기가 쪽팔리니까 하고 침묵을 지켰다고 생각해봐요. 그 사람들이 양심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양심 없는 거예요. 자기들만 살고 딴 사람 죽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책임감을 느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먼저 받은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 그리고 친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 책임감을 느끼는 거, 선한 부담감을 느끼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근데 침묵하는 게 양심 없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노아가 그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했던 것처럼 그대로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 암송할 것도 있고 또 이제 개요를 외워야 되는 것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믿는 자는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다시 창세기로 오시면 창세기 7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그날에 심판의 날이거든요. 드디어 하늘이 열리고 심판의 날이 임했어요.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자, 심판의 날이 왔을 때 누가 방주에 들어갔습니까? 예, 노아의 아들 3명, 노아, 그 다음에 노아의 와이프, 그리고 세 며느리. 몇 명이죠? 총 8명. 네, 엄청 큰 방주를 지었는데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네, 방주 안에 들어갔던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받았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물심판 그리고 구원의 계획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갔죠.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심판의 메시지, 경고를 받고 경외한 노아는 방주를 짓는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아직 심판이 오지 않았지만 심판의 그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삶으로 보여주고 말로 증거했겠죠. 그리고 그 집 가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방주 지어가지고 나 혼자 들어가야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들어갔을까요? 꼭 이 방주를 타야 된다. 반드시 심판이 올 거다. 계속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방주 말고 구원할 수 있는 다른 지혜,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이 복음을 듣고 기회 있을 때 믿어야지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야, 여기 배 타면 살아! 막 홍수 나가지고 막 여기 배 타면 살아! 이렇게 했는데 길을 열어놨다고 그거 탄다고 될까? 하고 안 탄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죠? 믿고 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구원의 배에 타야 되는 거죠.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제가 대학생 때 이제 전도훈련을 받고 우리 가문 이제 명절이 됐어요. 지금 곧 명절이잖아요. 명절에 우리 가문에 믿는 사람은 우리 가족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너무 강팍했어요. 약간 우리 할머니는 천지신명을 매일매일 정한수를 떠먹고 천지신명을 섬기는 할머니였고 유교와 불교가 되게 센 경상도 꼬장꼬장한 그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너무 강팍한 분들은 이제 우선순위에서 이제 조금 뒤로 하고 조금 그래도 열려있는 저랑 가까운 사촌 동생들이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다 보이는 데서 하면 당장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동네 큰 나무 밑으로 불러냈어요. 잠깐 산책 가자 이러면서 불러내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 중에 사촌 동생 한 명이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하고 그 친구는 그렇게 이제 사촌들을 조금씩 전도하기 시작하면서 사촌들 중에 여자 사촌 둘이가 영접을 하고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리고 서울에 대학을 오게 되면서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믿음의 가정을 이뤘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 중에 한 명은 또 저희 단체에서 제자 간사가 양육하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언니 술 마셨는데 교회 가도 돼? 이러면서 이제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그렇게 이제 사촌들이 믿게 되고 그리고 또 마음이 되게 강팍하니까 이렇게 이제 강팍한 분들을 하나님이 또 이제 마음이 굉장히 낮은 때에 또 마음이 열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른들은 대체로 마음이 강팍했어요. 그래서 암 말기 이렇게 됐을 때야 겨우 마음을 열어서 영접한 고모, 그
다음에 삼촌들이 있었어요. 근데 감사하게 이제 또 육체는 돌아가셨지만 믿고 이렇게 정말 그 평상시에 건강할 때는 절대 씨알도 안 먹혔거든요. 근데 믿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천지신명을 섬기던 우리 할머니는 할매 내 따라 해봐 이러면서 할매 같이 천국 가야지. 난 천국 갈 건데 확신이 있는데 할매 같이 가야지. 할매 예수님 믿어야 천지신명이 구원 안 해준다. 예수님 믿어야지 천국 가는 거고 할매 우리 다 죄인이잖아. 예수님 믿어야 돼. 할매 내 따라 해봐. 이러면서 영적기도 시키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 다음날 가서 이제 습관대로 또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할매 예수님 믿으니까 천지신명한테 안 가도 된다고 그러고 할머니가 이제 나중에 치매가 좀 생겼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믿음을 제대로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제가 이제 확신이 없었는데 장례식장 딱 가보고 할머니 천국 가셨구나 확신을 주셨어요. 너무 평안한 가운데 돌아가셨고 그런 여러 가지 사인들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와 엄마가 가문에 열심히 복음과 사랑을 전했어요. 전하지 않았다면 우리 가문은 계속 어둠과 심판 가운데 있었겠죠. 물론 아직도 마음을 열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전해야지 그 소식을 들을 거 아니에요. 이 문둥병자 4명이 이걸 전해야 된다 라고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한 사람 필요한 거죠. 이제 곧 명절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친척, 가족들에게 꼭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노아가 믿고 온 집이 구원을 받은 것은 그냥 된 게 아니라 노아가 계속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가족들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 뭐 얘기했다 이렇게 나와 있진 않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도 모르고 또 영접도 하지 않은 불신 가족도 있을 거예요. 이번 주에 만났던 친구도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도 모르고 확신도 없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영접을 하게 됐는데 그들에게도 꼭 복음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장차하실 일을 이미 알고 또 하나님의 그 생명을 정말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선한 부담감을 가지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하나님 노아와 같은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에게 언약을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